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정하셨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긴 인간들을 말씀으로 돌이키셨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종교적 지식이나 교양을 위한 독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에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전임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부르셔서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를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말씀 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는 일은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 일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가 말씀을 품는 순간 이 아픔과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의 말씀은 늘 고난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지만 그들 삶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대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대선지서의 5 선지자 그리고 소선지서의 12 선지자를 다 살펴보아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는 그 모든 선지자 중에 고난의 횟수, 고난의 종류, 고난의 강도, 고난의 기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5 왕의 시대에 40년간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이 시기에 나라가 얼마나 불신앙과 죄로 어두웠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가 박해를 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였고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저는 우는 사람 싫어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입니다. 그 슬픔과 눈물은 자기 고통과 신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망해가는 유다의 운명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그의 눈물 자국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이 되죠.
너무 우울하고 가혹하잖아요. 안 그래도 선지자들이 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삶이 과연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이 생기고 낙심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슬픔과 눈물로 종결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전할 마음을 얻겠습니까? 솔직히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과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만 알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그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낼 종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나섰지만 이 예레미야는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실 때 예레미야의 대답이 뭡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경험도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지도자로서 전혀 자질도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시고는 그대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 거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죄로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즉시 거부감을 일으켰고 그 일은 결국 예레미야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전하는 일로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계속 읽으면서 참 어쩌면 같이 탄식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짧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탄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런 탄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과 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장과 12장에 나오는데 12장 6절에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20장 10절에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라고 예레미야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7장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비판하고 조롱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구나, 은혜가 전혀 안 된다,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흠을 찾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설교자로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18장에 가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함정과 계략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성전 총감독 제사장인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격분해서 그를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씌워서 감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낙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26장에는 정식 재판이 열려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죽어야 될 제목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성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사형에 넘겨진 것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28장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거짓 예언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듣고는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와서 그 하나냐의 예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으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에서 바벨론의 그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나냐에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유다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냐,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하신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누구 예언이 옳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29장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했는데, 그 일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모든 제사장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처벌하자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32장에서 예레미야는 왕의 시위대 감옥에 갇힙니다. 또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와서는 칼로 잘라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38장에는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다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는 풀어주고 어디든 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라,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러나 43장에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미워했던 몇 사람이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들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전하는 삶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이지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통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입장이 다르고 강도도 다르지만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하려고 했다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이런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들이 결코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신뢰와 사랑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오히려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슬퍼도소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는 사라지고 고통과 눈물과 연단 속에서 점점 강해진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말씀에 대한 강한 헌신을 우리는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는 이 사역을 하면서 당한 자기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했죠. 그래서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사역하기 싫습니다, 그런 말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다시는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골수에 사무쳐서 말을 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저는 한 주간 내내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령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며칠을 고민하고서야 겨우 한두 가지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정말 어설프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전했던 말씀도 이 세상에 어떤 실제보다 실제이고 어떤 권세보다 권세이며 어떤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다 지켜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전하는 자로서 가장 큰 확신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슬프고 아픕니까? 그런데 이 절규와 질문의 대화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내면의 시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빠져서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끊임없이 주었지만, 그래서 내가 널 벌하겠다, 너는 그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다 수없이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그는 그 말씀의 화자가 되고 청자가 되고 그 말씀의 동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자기 뼛속까지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36장에 바룩이라는 동력자를 통해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기록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양피지 두루마리에 정말 나오지도 않는 먹을 갈아가며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그렇게 그 5왕 시대의 예언을 기록하는 것이 엄청난 작업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바룩은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두루마리 예언을 그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 들립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이야기가 여호야김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은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오게 하고 그날 칼로 다 찢어서 그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룩을 불러서 그 엄청난 양의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합니다. 예? 그걸 또 기록했다고요? 예,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만든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기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좀 대충 짧게 쓰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언이었고, 감옥에 갇혔어도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2번이나 써내려간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의 뼛속까지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온 삶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 부르실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하나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